오늘이 올해 마지막 주일인 것처럼 어제는 올해 마지막 토요일이었고, 그래서 어제는 올해 마지막 성경 통독을 했고, 순서에 따라 잠언서부터 이사야서까지를 읽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 성경 읽기를 하고, 여름과 겨울에 단기 성경 통독을 하고, 그러면 총 1년에 6독씩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게 참 재밌고 성경을 읽는 게 참 행복합니다. 어제는 이렇게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사야 48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확 왔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한 절반쯤 해놨는데 이사야 48장에서 은혜를 받고 엎었어요. 그리고 새로 했습니다. 이사야 48장 9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이사야 48장. 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런 구절이 있었나 라고 하시기도 할 텐데 너무 구절이 좋아서 소개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새로 배우시고 밑줄도 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8장 17절. 이사야 48장 17절. 한 절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천천히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하시고 왜 사역하시고 왜 가르치실까? 정답은 내게 유익하도록. 예,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내게 유익하도록.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열매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유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유익을 얻도록 가르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하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너무나 당연히 유익을 얻어야 하고 혜택을 받아야 하고 이득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유익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 내게 유익하도록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밑에 뭐라고 나온다? 길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길이요?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 예, 마땅히 행할 길, 정상적인 길입니다. 당연한 길입니다.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길도 없는 광야를 헤치고 가라 아닙니다. 험한 산을 뚫고 지나가라 아닙니다. 위험이 도사리는 바다를 가로질러서 가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극황의 상황으로 몰아넣지 않으십니다. 제가 47장 18절을 보고 또 출애굽기 재미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감격하고 신이 나와서 막 춤추며 나왔지요. 그러다가 첫 번째 위기를 만났는데 바로 홍해였습니다. 바다는 길이 아닙니다.
바다로 걸어 들어가는 건 마땅히 행할 길이 아니라 마땅히 피할 길입니다. 갈 수 없는 길이고 가지 말아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 앞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 이제 바다로 뛰어들어라 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겁을 먹을 게 없고 괜히 불평을 쏟을 이유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앞에 바다가 있으니까 그 앞에다가 장막을 쳤죠. 장막을 치고 이렇게 보니까 뒤에서 막 먼지가 나. 뭔가 보니까 바로가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거느리고 쫓아오더라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때 하나님이 너희는 빨리 바다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길도 아닌 곳으로 몰아넣는 분 아닙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군사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가라라는 말씀도 안 하고 앞에는 갈 수도 없고 뒤에도 갈 수가 없어. 그러면 뭐 하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 되죠. 호들갑을 떨 이유가 없고 난리를 피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백성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시킨 것도 아닌데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갈 수 없는 길을 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투정하고 아니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바다로 들어가라 한 거 아니고 돌아서서 바로의 군대와 싸우라 한 것도 아니고 아직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던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예, 가만히 있으면서 보래요. 하나님이 볼 걸 보여주십니다.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바다가 갈라지니까 거기에 마른 땅이 나타나게 하고 마른 땅이 나타나니까 그게 길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고 길이 나니까 하나님이 가라라는 말씀도 안 하셨는데 백성들이 제 발로 스스로 그 길로 다 들어갑니다. 우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착했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앞장서서 갑니다. 왜요? 그게 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다를 헤쳐 지나온 적이 없습니다. 험한 파도와 맞서 싸우며 위험한 바다를 뚫고 건너온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육지를 걸었고 이스라엘은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마땅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결코 하나님이 인간을 힘들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광야 길을 바닷길을 통해서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또 요단강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홍해는 바다라서 살벌하고 요단은 강이라서 만만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은 우리나라의 한강이나 또 여기 대전에 있는 갑천처럼 그 나름대로 길고 넓고 안 그래요. 평상시에는 좁아요. 그래서 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개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바지 이렇게 들어 올리고 이렇게 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대신 우기가 되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갑자기 수량이 많아지니까 그 강이 철철 넘칩니다. 그래서 사람의 키가 2배 정도 되게 깊어지고 거기를 못 건너가요. 1년에 그런 때가 잠깐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건너가려고 요단 앞에 섰을 때 그때를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단은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예, 바로 그때에 물이 넘쳐서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그때에 그 요단강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너희는 물이 넘치는 요단강에 들어가라 하지 않으십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강을 건너라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앞장서서 건너고 필사적으로 언약궤를 사수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정반대로 하세요.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라라고요. 얼마나 친절하신지 언약궤가 앞서가고 백성들이 뒤를 따르는데 바짝 따라가지 말고 그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합리적이에요. 요단 강이니까 길이 아니니까 당연히 건너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길이 아닌 것을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대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가시면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너희는 그 뒤를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대신 너무 바짝 따라오지도 말고 일정한 거리를 두어서 언약궤가 가는 그 길이 안전한 길인지 튼튼한 길인지 그대로 따라가면 너희가 잘 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따져보면서 편안하게 그 길로 오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입니다. 산에 다니는 사람들은 요 상황, 요 말씀이 아주 실감이 납니다. 산에 다녀보면 유명한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는 길도 잘 되어 있고 이정표도 잘 되어 있어서 길을 혼돈할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조금 유명하지 않은 조그마한 산 같은 데는 이정표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길 같기도 한 것이 길 아닌 것도 한 것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혼동이 돼요. 딱 보기 이쪽 같아. 그리고 한참 갔더니 길이 없어. 그럼 다시 돌아와야 돼. 이쪽인가 또 한참 갔더니 오니까 길이 없어. 그럼 어디지? 그냥 집에 가야 돼. 헷갈려요. 제가 월요일에 목사님 한 서너 분하고 매주마다 이렇게 가는데 그 서너 분 중에 제가 그래도 젊은 쪽에 속하고 그 서너 분 중에 제가 그래도 산을 잘 타가지고 제가 늘 앞장섭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제 뒤에 따라와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나 헷갈릴 때는 제가 일행한테 자 여기 계세요. 그리고 제가 먼저 갑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보니까 제대로 찾았어. 그러면 거기서 여기 맞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하면 그때서 따라와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갔다 와가지고 여기 계속 머물러 계세요. 제가 확인하고 올게요. 이쪽으로 가서 이정표 나오나 거기까지 보고 이쪽이 맞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예, 그렇게 먼저 가서 길을 만들고 먼저 가서 마땅히 행할 길을 찾아서 그 길로 오라고 행하시는 그 원조가 누구냐? 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수고하시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마땅한 길로 행하라 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조금만 더 해볼까요? 자,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이 나게 하고 길을 내어서 그 길을 통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들어왔죠. 광야. 우리는 광야라는 말을 잘 쓰지도 않고 광야라는 곳을 본 적도 없고 광야라는 곳에 지내본 적이 없어서 광야라는 표현이 어색하고 광야라는 지역이 좀 생소합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광야가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낯설은 곳이 아니고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한 오지가 아니고 딱히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살벌한 지역이 아닙니다. 도리어 매우 익숙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태어났고 그 지역에서 자라났고 평생토록 그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갔을 때 백성들 중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고요. 아무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광야로 가니까 우와 여기를 어떻게 가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입니까? 우리 죽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런 말 안 해요. 광야로 가는 거에 아무도 반대도 안 해요. 실제로 출애굽기나 민수기 광야 지나가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광야에 길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더라 이런 표현 없습니다.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신다? 마땅히 행할 길, 당연한 길로, 평안한 길로, 안정된 길로, 확실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백성을 사지에 던져놓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스스로 불안해해서 자기 스스로 염려한 거죠.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에 잘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아는 불평과 불만이 시작됩니다. 어디서 시작된다? 길이 헷갈려서 불평한다? 아니요. 왔더니 우물이 있어. 마라라는 지역에 왔더니 우물물을 마셨는데 물이 써. 그래서 물이 쓰다고 불평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식량을 다 먹었어.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다고 불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왔는데 먹을 물이 없고 왔는데 먹을 식량이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물론 세상에서는 이런 시기에 이런 장소에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주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역이었다면 반대로 해볼까요? 하나님이 인도한 게 아니라면 그냥 세상의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애초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라도 아무 대책 없이 그냥 광야로 들어가야 되겠다, 물도 없고 식량도 없이 무조건 딱 빚는 대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럴 분이 계시냐고요. 딱 보니까 광야네, 딱 보니까 사막이네, 이러면 잠시 대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 편의점 들어가서 물 챙기고 햇반 챙기고 뭐 챙기고 단단히 모자 챙기고 선크림 바르고. 만약 일반적 상황이었다면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간 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상황이라도 놀라지 않아도 되고 어떻게든 무엇이든 해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자이시니까.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물을 제공하셨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해 주셨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냉난방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가르친다. 어떻게? 내게 유익하도록. 나는 너를 인도한다. 어떻게?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한다. 예,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광야에 관해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읽을 때마다 또는 어떤 분들이 설교할 때마다 참 재밌다 생각해요. 많은 설교자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지적하는데, 실제로 출애굽기나 민수기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불평을 한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광야를 지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짜증을 내거나 하나님 때문에 너무 불평합니다. 투정을 하거나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불만을 표시하는 적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투정을 한 적이 있기는 해요. 여러분, 뭘 투정했게요? 딱 하나야. 메뉴. 또 만나야? 또 만나야? 우리도 수박 좀 먹자, 우리도 오이 좀 먹자, 우리도 참외 좀 먹자, 그거였지. 왜 길도 아닌 데로 데리고 가십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설명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렵고 힘든 길로 데려갔거나 마땅히 행할 길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 않을 길로 몰아놓고는, 이런 길에 몰아놓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된다?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소개를 잘 해야 돼요. 지금이 12월인데 기독교가 세상에서 가장 혜택을 받는 달이지요. 성탄절 또는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세상에 소개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종교적 색채를 많이 희석하지만 그래도 길거리에 대형 트리를 세울 수가 있고 거기다가 기쁘게 구주 오셨네 라고 써놓을 수도 있고 거기에 또 찬송가를 틀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기독교를 세상에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해야 되죠? 얼마 전 방송에 보니까 개그맨이 우리 기독교를 약간 조롱하는 듯한, 그러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개그맨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나는 대로 옮겨볼게요. 개그맨이 하는 말입니다. 아니, 기독교는 자기들이 소개하는 그 소개를 보거나 들었을 때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어떤 교인이 지하철에서 십자가를 들고 옷의 앞에는 예수천당, 뒤에는 불신지옥이라고 써붙이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교회에 가고 싶어 할까? 어떤 교인이 태극기와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정치 집회에서 복음과 상관없는 시위를 하면서 아멘을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를 믿고 싶어 할까? 어떤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서 좁은 길로 가라고, 가시밭길로 가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모든 것을 바치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가족들을 교회에 데리고 가고 싶어 할까? 저는 개그맨이 한 말이지만 매우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할 때는 저들이 들어보니 참 좋다, 들어보니 나도 가고 싶다 라고 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유익을 얻는 내용으로 소개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이득을 보는 내용으로 소개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혜택을 받는 내용으로 소개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내용은 듣는 사람에게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들어보니 하나님은 좋겠네. 들어보니 교회는 좋겠네. 들어보니 기독교는 좋겠네. 대신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유익을 얻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 기독교가 아니라 인간이 이득을 보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 교회가 아니라 인간이 혜택을 받는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와, 들어보니 좋으네, 들어보니 하고 싶네, 들어보니 가고 싶네, 와, 좋다.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걸 복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로봇 청소기 샀다는 소리를 여러 번 했어요. 촌놈이 그거 하나 사놓고 몇 주째 자랑을 하는데 교회 저 로봇 청소기 해놓으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좋아갖고 매주마다 자랑을 해요. 한번 틀어놓으면 지가 한 3시간 청소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잘한다 잘한다 그래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한 1분짜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걸레질하는 걸 딱 찍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한 30명 모여있는 단톡방에다 제가 딱 올렸어요. 우리는 이걸로 교회 청소합니다. 너무 편합니다. 너무 깨끗합니다.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씩 사세요. 그래서 예배당에 틀어놓으면 자동으로 청소가 돼요 라고 제가 소개를 했어요. 사람들이 별 반응이 없어. 그래서 엊그제 또 목사님들 만났을 때 제가 또 원래 이런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닌데, 목사님 로봇 청소기 진짜 좋아.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하나 사가지고 부목사한테 선물로 줘. 그러면서 야, 이걸로 교회 청소하라. 그러면서 부목사를 교회 청소에서 좀 해방시켜 주세요. 이거 비싸지도 않아요. 하나 사줘요. 제가 막 평상시 하도 않는 강권을 했어. 강권을.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하더니 그걸 뭐하러 사요? 우리 교회는 부목사가 청소 안 해요. 우리 교회 청소는 권사님들이 하는데 권사님들이 하게 두면 되지. 그걸 뭐하러 사요? 여러분, 요새 나이 드신 권사님은 집에서도 청소 안 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청소 안 하고요. 젊은 세대들도 집에서 청소 안 하고요. 어린 자녀들도 집에서 청소 안 하고요. 그들이 직장 가도 직장 가서도 청소 안 해요. 밥은 전기밥솥이 하고,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청소는 청소기가 하고, 그 모든 걸 동원해 가면서 사람들을 가장 편안하고 사람들을 가장 자연스러워 쉬게 하고 사람들을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거 다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유독 교회만 성도는 수고를 해야 하고, 성도는 일을 해야 하고, 성도는 헌신을 해야 하고, 성도는 땀을 흘려야 한다. 왜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성도들에게 유익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유익하도록. 세상에서도 죄를 줄이려고, 세상에서도 악을 줄이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세상이나 타종교에서 쓰는 방식은 결국은 죄의 원리예요. 그래서 징계나 심판이나 형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악을 줄이려고 합니다. 흔히 말해서 본때를 보이는 거죠. 악을 악으로 다스린다라고 하죠. 악을 행하려고 할 때 이 악을 행했다는 훨씬 큰 어려움을 당할 거니까 그거 두려워해서 어이구 악을 하지 못하게 멈칫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형적인 죄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원리는 달라요. 성경에 뭐라고 나온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게 누구다? 하나님. 그래서 죄인에게 징계를 내리는 게 아니라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악을 두려워하여 악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즐거워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수록 죄로부터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내용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방식이 인간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해야 할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시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예, 하나님이 그렇게 복된 내용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된 은혜를 주시고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이게 너무 동화스러우면 어른답게 표현을 하면 어린이식으로 하면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라고 하는 거고요, 어른스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조금 종교적인 표현으로 하면 제자가 됩시다, 제자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자도라는 표현을 아주 싫어합니다. 제자도.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고 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이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고 그 사람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듣고 경험했을 때 와, 본받고 싶고 따라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것이고 적극적인 것이고 의욕적인 것이고 자발적인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신나는 것이고 행복한 거예요. 왜 따라한다? 좋아서. 왜 따라한다? 부러워서. 왜 따라한다?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데 제자도라고 하면, 제자도 공부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제자의 자격 또는 제자의 기본 성격 1.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 아니, 이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 자기의 삶을 포기하면 도대체 뭐가 남아요?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단 말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자꾸 내 유익을 포기하고 내 행복을 포기하고 내 삶을 포기하고 내 주권을 포기한다. 그럼 뭐가 남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하고 같냐고요? 제자도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또 있습니다. 뭐가 따라온다? 제자 훈련. 그러면서 설명을 이렇게 하죠. 제자가 되는 것은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싫어도 해야 하고 힘들어도 해야 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해야 하는 것, 그게 훈련입니다. 아니요. 기독교에서 가장 사라져야 할 개념 표현이 뭐냐? 바로 훈련이에요. 아니, 하나님 따라하기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뭘 싫어도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닮기는 예수님이 부러워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건데 마음에 들지 않아도 훈련을 해야 한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늘 기억하십시오.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게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이게 나에게 혜택이 되는가?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유익이 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한다. 예. 나는 지금 신앙생활로 인하여 유익을 얻고 있고 이득을 얻고 있고 혜택을 얻고 있는가? 나는 지금 마땅한 길로, 나는 당연한 길로, 나는 합당한 길로, 나는 자연스러운 길로 가고 있는가? 네, 감사해요.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함께 복음을 듣고 복음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유익한 가르침을 솔개할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마땅한 길을 계속해서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복락을 항상 풍성히 누구든지 만끽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되는데 자꾸 오해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사역도 늘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엉뚱한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괴롭힌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와 방식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죄의 기준과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언밸런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오해하는 그 시작이 창세기 3장에도 나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계된 말 오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 2장 17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였습니다. 그런데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만 하면 좀 고민을 해볼 텐데 그 다음에 뱀은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뱀은 새로운 내용을 말한 게 아니에요. 뱀은 새로운 내용을 말할 자격도 없고 뱀은 새로운 일을 벌일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뱀은 새로운 내용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똑같은 내용을 기준을 바꾸어서 새롭게 다르게 표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뱀은 사람을 기준으로 표현을 바꾼 거예요. 자, 여기에서 뱀이 한 말과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표현이 우리 사람들이 읽으면서 스스로 오해하고 스스로 왜곡하고 하나님의 초점을 벗어나는 게 있어요. 자, 뱀이 한 말 중에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말이 나오고 3장 2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도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봐라, 지금 뱀이 뭐라고 말했다? 인간에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속였다. 그 말을 듣고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이 되려고 욕심을 부렸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아니요. 본문이 말하는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합니다. 자, 3장 5절에 뱀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이라고 말했는데 뱀이 말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 즉 인간이 신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이 신급이 되어 인간이 신으로 격상을 해서 인간이 신의 권세를 갖고 신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와, 우리가 열매를 먹었더니 하나님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라고 감격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맹맹하니 있으니까 그때 뱀이 막 쫓아오더니 아유, 왜 몰라, 너희가 먹어서 내 말처럼 너희가 하나님이 된 거야, 축하해, 와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담과 하와가 뱀을 쫓아와서 아니, 너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며, 내가 먹었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이게 뭐야 라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애초에 아담과 하와는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나? 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 뱀은 그런 말을 한 번 해놓고는 두 번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뱀과 인간의 대화를 통해서는
뱀이 말한 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되었다는 거야? 안 되었다는 거야? 라는 걸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뱀의 말이 됐다라는 걸 확인해 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어디에서?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뱀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몰아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뱀이 말한 게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요. 자, 대신 여기서 오늘 아주 중요한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가 무슨 의미일까? 인간이 하나님 즉 신이 되었다는 의미 당연히 아닙니다. 인간이 신급이 되어 신으로 격상해서 신의 권세를 갖고 신의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후에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을 신처럼 여기는 모습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쟁자로 대하는 모습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인간도 자기가 신이 되었다고 자처하거나 신적인 위험이나 자세나 태도나 능력이나 권세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뱀이 말한 하나님과 같이 되어는 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는 뭘까? 이제 그것만 정리하면 됩니다. 자, 뱀이 한 말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5절에서 가장 강조되는 밑줄을 그으면 어디다 그어야 할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밑줄을 나는 여기다 그어야 되는 한번 골라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요 말의 포인트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선악을 알 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확인해 준 말씀 창세기 3장 22절의 핵심도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번에도 포인트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가 아니라 선악을 아는 일에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말한 것의 핵심도 선악을 아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의 핵심도 선악을 아는 것이에요. 그 선악을 아는 것에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거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었다, 인간이 우리들 중에 하나처럼 되었다, 그런 표현이 전혀 아니에요. 인간의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 중에 한 부분, 어떤 모습, 어떤 자세, 어떤 상황이 같아졌다라는 정도이지, 인간이 신이 되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조금만 있으면 끝납니다. 자, 남자가 둘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남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결혼하여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있는 아버지 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장가 안 간 아들이 혼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어느 날 아들이 결혼을 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제 내가 나처럼 되었구나. 이게 무슨 의미죠? 아들이 아버지와 동급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아들이 결혼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역할이라는 같은 상황, 같은 처지가 되었다라는 의미지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 저도 이제 아버지처럼 되었네요? 이 말은 이제 아버지랑 나랑 똑같아. 아버지랑 나랑 이제 그냥 같아. 이런 의미가 아니죠. 아버지가 한 아내의 남편인 것처럼 저도 결혼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아버지처럼 되었네요. 저도 이제 남편이 되었네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나도 아버지처럼 되었네요 라고 말하거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도 나처럼 되었구나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구분이 없어지고 동등한 신분, 동등한 권위를 맞아서 이제 맘먹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포인트는 아버지처럼 되어, 또 나와 같이 되어가 아니라 너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었구나, 요거예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아들이 이제 집에 아들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냥 집에 계속 같이 살았고, 대학교 들어가서 기숙사에 산다고 떠나 있을 때 잠깐, 그리고 군대 가서 이제 떠나 있을 때 잠깐, 그때를 빼놓고는 한 집에서 계속 같이 살았습니다. 이제 올해 나이가 30이 됐어요. 그러더니 본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버지 집에, 엄마 집에 얹혀 살아가고는 자기가 정서적으로도 독립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이 안 되고 사회적으로 독립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얼마 전에 저에게 딱, 아버지 올 연말까지 제가 분가를 해서 독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죠. 그러더니 엊그제 부동산에 가서 방을 보고 왔다라고 합니다. 곧 분가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유명한 작가가 아니라서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없습니다. 방을 구해도 원룸 정도 구할 수 있거나 뭐 보증금 약간 끼고 월세를 내는 그런 방을 구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얻을 수도 있죠. 그때 자, 어떤 친구가 제 아들에게, 어떤 친구, 아주 간교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 네가 대출을 받는 날에는 너의 은행 계좌가 밝아져 아버지와 같이 되어 이자를 낼 줄 알아라. 네가 대출을 받는 날에는 은행 계좌가 밝아져 아버지와 같이 되어 이자를 낼 줄 알미라. 이 말의 핵심은 아버지와 같이 되어가 아니라 이자를 내야 하는 신세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떤 간교한 친구가 그 말을 해줬는데 실제로 아들이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구한다면 이제 이자를 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내용을 알고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보소, 이 아들이 이자를 내야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말의 핵심도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가 아니라 얘도 이자를 내야 되는 놈이야,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놈 친구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되라 라고 부추긴 것도 아니고, 아들이 나도 아버지처럼 되겠다라고 욕심을 낸 것도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급이 되었다 라고 질투를 하거나 경쟁심을 가져나 그런 거 없습니다. 뱀이 말한 하나님과 같이 되어의 포인트가 아니라 얘가 선악을 안다. 하나님이 말한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가 하나님이 되었다가 아니라 선악을 아는 자가 되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느 누구도 나는 뱀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되었어,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중에 하나처럼 되었어 라고 말한 경우가 없습니다. 당연히 어느 누구도 신적인 능력을 행한 자가 없고 신적인 역할을 행한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디에 꽂혀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한다.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고 자기의 영역을 넘어서서 창조주와 같아지려고 한다. 이것은 교만이고 이거는 욕심이다. 그게 죄다. 아니요.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게 하나가 뭐냐면, 뱀이 말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선악을 안다는 게 뭘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 선악을 안다라는 말이 뭘까? 이것만 이제 풀면 됩니다. 어제 저녁에 이렇게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선배 목사님 두 분이 전화가 왔어요. 곽 목사 뭐해? 그래서 예,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면 저녁이나 먹자, 연말인데 한번. 그래서 예, 그래서 나가서 이제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선배님들이 설교 준비 얼마나 했어? 그래서 예, 10장 해야 되는데 지금 한 8장 정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해? 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 설교는 짧아야 돼. 설교 길게 하면 성도들 머리만 커져. 성도 머리만 커지면 교만해져. 성도가 교만해지면 목사가 힘들어. 아니, 세상에서 정치가들이 백성을 어리석게 만들면 우민화 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왜 교회는 성도들을 자꾸 우민화시키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 길게 들고 가셔야지. 다 했어요. 이제 한 장 남았어요. 한 장 남았어요. 자, 선악을 안다라는 말이요. 선악을 안단 말. 자, 하나님은 선악을 아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이 선악을 안다 이 말은 선과 악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요건 선이구나, 요건 악이구나 라고 구별할 줄 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 말고 선과 악을 정해 놓은 적이 없잖아요. 아니,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라고 누군가 정해 놓아서 하나님이 딱 보니까 요거 선이네, 요거 악이네, 그걸 구분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 그걸 누가 정해요? 하나님 말고 그걸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과 악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선과 악을 정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창세기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었었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보기 좋다라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좋다, 어떤 규정이 있죠? 좋다, 어떤 표준이 있죠? 좋다, 어떤 결정이 있죠? 없습니다. 그 없는 걸 누가 정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면 그게 좋은 거고, 그게 옳은 거고, 그게 맞는 거고, 그게 바른 거고, 그게 합당한 거고, 그게 선한 거고,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이 기준이시다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로 하면 선악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때에도 지난주 설명드렸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으리라의 기준이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죽으리라 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죽는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죽는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누리지 못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요 내용을 뱀은 기준을 바꾸었고 당연히 표현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을 기준으로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인간의 눈이 밝아진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뱀은 뭐라고 한다? 인간이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인간이 보기에 좋은 거, 그게 좋은 거고, 그게 선한 거고, 그게 옳은 거야. 네가 기준을 정하면 되는 거야. 그게 선악을 안다라는 표현이에요. 인간이 선악을 안다. 인간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얼핏 들으면 인간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실제적인 내용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했으니까, 하나님이 선이라고 여기는 것을 부인했으니까 그게 악이고 그게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시다. 그런데 인간의 관점에서 선악을 안다라고 하면 인간이 기준이다. 예, 이거 결코 멋진 말이 아니고 결코 좋은 말이 아니고 결코 유익한 말이 아닙니다. 인간 앞에 선과 악이 있는데 인간이 선과 악이 어떤 것인지 구별하는 능력을 가졌다, 그런 의미 전혀 아니에요. 인간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와 같이 되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게 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되었어, 이 사람이 신이 되었어, 이 사람의 신분이 격상했어, 이 사람의 지위가 높아졌어, 이 사람의 권세가 강해졌어, 이 사람의 능력이 탁월해졌어, 이 사람의 지혜가 풍부해졌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으니 선이 없어진 것이고, 선이 없어졌으니 저절로 악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래서 결국 악만 남았고 악만 알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걸 하나님이 직접 풀어주셨죠. 제가 매주마다 읽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8장 21절.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고, 이것을 신학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한다? 이 사람이 죄인이 되었도다 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축하할 일이 아니고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할 상황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렇게 변한 것 결코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을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 인간에게 유익하지 못된 일이 있는 것,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염려하시고 인간을 도우시기로 작정하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예,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조치 하나하나 모두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결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가장 좋습니다. 왜요?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인간에게 가장 좋습니다. 왜요? 인간을 마땅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더 좋은 가르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나은 길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에게 최상의 것, 최고의 것, 최적의 것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느림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더욱 유익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